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으실 때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처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어떤 좀 심정이셨어요?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참 쉽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별 갈등 없이, 그리고 별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교회를 조금 몇 번 나오면서 별 고민 없이 그 교회 좀 다니다가 이렇게 그냥 믿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쉽게 좀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거죠. 그 귀한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 가운데에는 실제로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 가운데에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내 입맛대로 생각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편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생각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한 분 그런 분 계시죠?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예. 아직 우리 하가디까지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많은 호기심과 또 질문과 또 여전히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생각이 많고요,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움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믿기가 난 너무 어렵다, 나는 안 믿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는 너무 쉽게 믿었는데 너무 질문이 많고 생각이 많고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믿지, 저렇게 그걸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저는 많은 찾는 이들이 왜 이렇게 교회 나오기가 힘들고 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까? 왜 이분들이 하나님께 나오기가 이렇게 어렵고 교회 나오기가 어려울까? 한 3가지 정도의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3가지가 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로 나오기가 어려울까? 그 3가지 장애물이 뭘까? 첫 번째는요, 찾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또 교회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종교 문화적인 장애물 때문에 그래요. 종교 문화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문화와 관련된 것이에요. 교회 안에 문화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종교 문화적인 이런 문화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요새 초등학생이나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그 카톡 같은 거 할 때 요새 아이들의 언어를 아세요? 요새 아이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제가 몇 개 가져왔어요. 야, 걔 있잖아. 걔 갈수록 갈비야. 갈비가 뭔지 아세요? 이때 뜯어먹는 갈비 생각하시면 여러분 대화가 안 돼요. 걔 갈수록 갈비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구예요? 누구? 오, 대단하네. 예, 갈비라는 게요, 갈수록 비호감이야. 걔는 에페시야, 에페시. 에페시가 뭔지 아세요? 에페시. 요거 모르시나요? 누구죠? 어디요? 뭐? 애교 빼면 시체. 이게 에페시예요. 아우, 우리 재용이는 고다비야, 고다비. 고다비가 뭔지 아세요?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사람. 여러분, 야, 뭘 그렇게 해? 복세편살 하자. 복세편살이 뭔지 아세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게 복세편살이에요. 요건 아시나요?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 낄낄빠빠예요. 번달 번줌? 이게 뭔지 아세요? 번호 달라고 하면 번호 줌? 빼박 캔트는 뭔지 아세요?
빼박인데 켄트잖아요. 켄트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핑프가 뭔지 아세요? 핑프? 핑거 프린세스. 손가락이 공주예요. 핑거 프린세스. 이건 뭐예요? 손 하나 깐딱 안 하는 게으른 사람. 이게 핑프예요. 예, 손가락이 프린세스니까. 예, 이게 핑프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 할까요? 버터페이스. 버터페이스가 뭔지 아세요? 이게 영어에 헐 페이스를 바르게 발음해서 버터페이스래요. 예, 다 좋은데 외모가 딸리는 사람. 이게 버터페이스랍니다. 여러분, 이거 애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말을 걸거나 카톡을 보내면 우리 대답하겠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 걔네들만의 문화거든요. 자기들만의 대화예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이들이 그들만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근데 비슷하게 기독교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끼리 만들어진 문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또 거기서 우리끼리 쓰는 말들이 있어요. 또 찾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집단에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창세전에 저를 택정하시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근데 찾는 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 기도를 듣잖아요. 그러면 창사라는 말도 처음 듣고 택정이라는 말도 아리까리하고 보혈은 무슨 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혈도 이상하고요. 구속? 뭐 죄졌나? 이것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의 몸? 전부 익숙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는 건 딱 하나. 감사합니다. 이것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단어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우리의 언어가 다른 언어로 들립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요, 한국말이긴 한데 굉장히 생소하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조금 쉽게 할 수 없을까 실제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요. 우리 교회는 좀 기도하실 때 좀 편한 말들로 기도를 많이 하시죠. 교회에 오면 이게 굉장히 생소해요. 찾는 이 입장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교회에 오게 되면 막 십자가도 걸려 있고 이런 교회 안에 다양한 상징물이나 이게 고딕체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별세계, 교회 오면 딴 세계 온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친절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이들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찾는 이들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잘못된 문화적인 장애물들입니다. 뭐 우리가 성경의 용어로 좀 많이 쓴다든가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문화적인 장애물. 예중에 그것 중에 정말 심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성경과 다르게 어떤 영적인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는 이들에게 자꾸 잘못된 그림을 영적이다 그러면 뭐 그냥 목소리 쫙 깔고 천천히 걷고 그리고 막 거룩거룩 자꾸 그런 말들을 쓰고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그려내니까 찾는 이들은 기독교의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런 교회와 교회 밖에 다른 저런 성석을 구별하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영성을 찾는 이들은 교회에 오면 발견하게 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평소에 말할 때 기도할 때 목소리가 다르고 평소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의 행동이 다르고 되게 이상한 거죠. 찾는 이들이 볼 때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자꾸 오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참는 이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별로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다르지 않으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요일날 교회만 꼬박꼬박 가는 사람, 아 저게 기독교인인가 보구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저건가 보구나라고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쉬워요. 어렵다는 것은 교회 처음 나가는 게 어려운 거고, 쉽다는 것은 일요일날 교회만 꼬박꼬박 나가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는 이들의 눈에는. 그게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그림들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성스러운 척하지만 굉장히 세속화되어져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하고 또는 낙담을 시킵니다. 영적인 경험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거룩한 것 같은 목소리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른 것 같은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들의 인격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장애물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그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를 쳐놓은 것 같이 되는 것이죠. 이런 종교 문화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찾는 이들의 눈에는 그래요. 이런 종교 문화적인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찾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실존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실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인 용어로 들리겠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뭐냐? 그건 고통이에요. 인간의 실존적인 장애물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그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실존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으면, 여러분, 내 고통이 아니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 고통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막 아픔이 밀려와서 같이 눈물 흘리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고통이 그 사람의 고통과 공명하면서 내가 아픈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존적인 문제와 고통 가운데 교회를 찾아오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평안하시죠? 네, 평안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교회만 오게 되면 나는 막 너무 고통이 많고 인생을 괴롭게 사는 것 같은데, 교회만 오면 샬롬, 평안하시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 막 다 그런 것 같으니까, 나만 딴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런 문제를, 내 속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꺼내기를 하면 이상한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거 죄져서 그래, 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기도해, 기도. 혹시 하나님께 11조 안 떠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고통이나 문제를 얘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뿅망치 아시죠? 뿅망치. 하나님이 그거 들고 계시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뿅 때리는 게 기독교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괴롭히려고 계시는 분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경찰이에요. 하나님의 직업은 경찰이에요. 수업 시간에 컨닝하는 거 잡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고 있는 선생님처럼,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많은 고통을 가지고 온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지, 은근히 정죄하는 눈초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고통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또 고통을 털어놓으면 후회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자괴감이 생겨요.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만 오면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괴로운 것 같고 자괴감이 드는 거죠. 어쩌다 얘기를 꺼내면 너무나 쉽게 죄졌지, 기도 안 하지, 잘못한 거 있는지 생각해봐. 입을 열기가 어렵죠.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아픈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
부모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아 안녕. 무슨 말을 하냐면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유한이는 띄워놓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유한이는 띄워놓는 자유, 여러분은 예배에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자유를 누리세요. 근데 그런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보면 부모들이 종종 하는 말이 그거죠. 어떤 말이에요? 다 내가 내 죄 때문이에요.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을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부모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를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불행을 주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한다면,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해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한다면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회복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어려움이, 나의 어떠한 그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100% 그렇게 안 하신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전부 모든 일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죄 때문이고, 집에 도둑 들면 죄 때문이고, 항상 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어떤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어떻게 숨겨놓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간절히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정말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어디 가정교회나 어디 모임 가서 뭐 누가 어렵더라, 그 사람 죄 때문이야,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실 거예요? 성경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케이스가 가끔 나와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가끔 나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럴 때에는, 정말로 그렇게 하실 때에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경우는 그게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깨어져 있고 세상에 망가져 있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악으로 내 삶에 가져온 문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고통이라는 실존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라는 실존적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실존적인 장애물이죠. 세 번째 장애물이, 이게 정말 어려워요. 세 번째 장애물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존재론적인 장애물이에요. 이 존재론적인 장애물이니까 되게 막 철학적인 말 같은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을 알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신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건 장애물이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거 되게 쉽게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신과 신을 알고, 인간이 신을 이해하고, 인간이 신과 마음을 주고받고, 인간이 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대화가 되는 존재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인간과 신은요, 서로 너무나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론적인 장애물을 뚫고 가기 위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존재론적인, 신과 인간 사이의 이 존재론적인 장애물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 그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라는 게 다 뭐예요, 결국은? 신에게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종교라는 것이 신에게 가고 싶은데 뚫지 못하는 거죠. 신에게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고 싶어서 많은 종교들이 뭘 해요? 참선하죠. 수행하죠. 면벽 구도하죠.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종교마다 자신들이 믿는 어떤 신이나 절대적인 경지나 해탈이나 아니면 신에 대한 용어는 다 다르지만 어떤 인간의 한계적인 존재를 뛰어넘기 위해서 출가도 하고 처절할 만큼 수행도 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인간이 이 존재론적인 장애물을 인간이 넘어보려고 하는 거. 실제로 이런 장애물 때문에 찾는 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쉽게 믿은 사람들은 찾는 이들이 나랑 전혀 다른 존재인 하나님을 다른 존재인 하나님을 찾는 이가 알지 못하는 이 존재론적인 장애물에 대해서 쉽게 믿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이런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하거나 무심하다는 겁니다. 뭐 저걸 그렇게 못 믿어. 그러니까 찾는 이들이 볼 때, 이런 좀 생각과 고민이 많은 찾는 이들이 볼 때 교회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 가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믿고 싶어? 그럼 의심하지 말고 믿어. 자꾸 생각하지 말고 믿어. 일단 믿어. 물론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뭔가 단순하고 얕고 깊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찾는 이 입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은 왜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장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뭐였어요? 우리가 이전에 찾는 이였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찾은 이죠. 근데 이전에는 우리는 뭐예요? 찾는 이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장벽 속에 찾는 이였을 때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장벽 속에서 갇힌 찾는 이였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이인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게 주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찾는 이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오늘 본문을. 사실 이 본문은요,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나 심오한 내용인데, 2장 6절부터 7절 8절, 저하고 교독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이렇게 너무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장벽이 있다고요? 존재론적인 장벽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인간은 못 알아들어요. 인간과 하나님은요, 언어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처럼 그런 언어를 가지고 계시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것은 언어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존재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동물하고, 죄송합니다, 인간 그렇게 얘기하면 인간을 동물이나 개미로 비유하게 되는데, 여러분, 개미나 동물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다른 정도가 아니고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해요. 인간이 전혀 알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존재론적인 장벽을 뚫고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장벽을 우리가 뚫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이 장벽을 우리가 뚫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장벽을 당신 스스로가 인간으로 오셔서 뚫고 들어오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은 저 높은 데 있는데 그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신은 저기 나랑 별개에 있는데 그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다 고생하죠. 기독교는요, 신이 존재론적인 장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인간으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6절 7절 상반절에 뭐라고 계세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래 누구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이 되셨다고 합니다. 종이 뭡니까? 인간이죠. 인간이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는 이한테 다가오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고요? 처음에 하신 게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기독교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왜 이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이 존재론적인 장벽을 뚫고 우리 인간 세계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이 장벽을 뛰어넘고 들어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장벽을 뚫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벽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신비예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아는 분, 그분들은 별 감격이 없겠죠. 그냥 뭐 존경스러운 분이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존재론적인 장벽을 뚫고 인간이 되셔서 들어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장벽을 뚫고 인간 안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건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신의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든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내가 만든 존재한테 같은 존재로 취급당한다는 게 치욕적이지 않아요?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만든 존재와 같이 내가 존재가 되어서 이 존재들에게 내가 같은 존재로 취급받는다는 건 치욕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찾는 이에게 찾아오실 때 존재론적인 장벽을 뚫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또 실존적인 장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실존적인 장벽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면 기왕이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왕궁에서 좀 태어나거나 제사장의 집안에서 좀 태어나거나 아니면 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예? 저 같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기왕이면 내가 왕궁이나 제사장이나 학자의 집안에 태어나면 그래도 좀 하나님이 좀 품위를 유지하시면서 태어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기왕 하나님이 좀 당신의 좀 품위를 유지하면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품위를 다
포기한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당시에 아주 하층민인 육체 노동자가 목수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예, 태어나셔서 계실 데가 없어서 어디에 아이를 받았다고요? 말구요요, 말구유. 우리는 요즘에는 안 하지만 옛날에 교회에서 막 선곡하면서 막 말구유 막 그러니까 막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선곡할 때 말구유가 금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막 금박지 붙어 갖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말구유 자체를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요. 여러분, 말구유는 말밥통이에요. 말구유가 뭐가 거룩해요? 말밥통이지. 갓 태어난 예수님을 뉘을 데가 없어서 말밥통에다가 천 깔고 거기에다가 갓난에게 눕힌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가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유한이를 그렇게 눕히면은 우리 재홍 형제 마음이 찢어지죠. 만약에 에녹이를 그런데 눕히면은 우리 최 목사님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 거기다 눕혔어요. 갓난아기를. 가장 비천한 출생이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태어날 자리는커녕 인간이 태어나기에도 가장 비참한 거예요. 신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요, 평생을 인간의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요, 평생을 인간의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생을 제가 설교 가운데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인생을 너무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탄생했죠. 성장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시냐면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노동합니다. 아버지 따라서 어릴 때부터 노동해요. 예수는 노동자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아버지를 잃어요. 요셉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편모스라에서 자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거나 어머니를 잃은 서름을 직접 알아요. 예수님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밑에 줄줄이 나와 있는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예수님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년가장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거기다가 로마 제국 밑에서 피짐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압제를 어릴 때부터 보아와야 했고 로마 군인들의 행패를 보았어야 됐고 자기 민족을 팔아먹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커야 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요, 사역 초기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 인생을 다 투자했던 제자들한테 배반당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인생을 다 투자했던 사람한테 배반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리고 불의한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당하셨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억울한 판결을 받으시고 잔인하게 고문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최악의 사형 방법이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제자들 이끌고 유유다족하면서 여유로운 들판에서 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영화적으로 예수님 인생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평생을 위협과 실존적인 고통 속에 사신 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분의 사역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요, 평생 자체가요,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전전하는 인생을 사셨는지 아세요? 이걸 아셔야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그렇게 평생을 고통으로 점철되는 인생을 사셨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통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고통에 대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저에서 고통이란 뭐야? 인간의 고통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인간은 뭐 팔정도와 사성제를 거쳐야지 인간 고통이 있는 거야라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아니고요, 고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속에 사신 하나님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이 기독교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이유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저 멀리서 야 고통이란 뭐다, 너 힘들지, 그냥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인생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고통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라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이해할 단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고통 속에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두 번째 뭘 뚫고 오신 분이에요? 실존적인 장애물을 뚫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존재론적인 장애물을 뚫고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실존적인 장애물을 뚫고 오셨어요. 그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영적인 속뜻이죠. 결론적인 하나님의 속뜻이고, 당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문화의 틀을 깨는 행위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문화의 틀을 자꾸 깨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종교가 이랬어요. 당시의 종교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정죄를 끝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잔치하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요, 그들과 함께 마시고요, 그들을 가르치고요,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좀 자기네 틀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네 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종교 문화적인 틀을 완전히 예수님이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보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저거 봐라. 우리가 세워놓은 전통, 우리가 세워놓은 제도, 우리가 세워놓은 질서를 안 지키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첫 번째 표피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당시의 종교 문화적인 틀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로마와 결탁되어진 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재판을 받고 돌아가시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종교 문화적인 그 당시의 룰을 잘 지키셨다면 어쩌면 뭐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죽기는 하시겠지만 좀 더 미뤄졌을지 모르는 일이죠. 어쩌면 어쩌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깨고 들어가신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종교 문화적인 틀을 깨고 들어가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왜 깨고 들어가신 거예요? 찾는 이들을 찾기 위해서요. 찾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당시에 벌어졌던 이 찾는 이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고 목사이지만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공부한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사상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저는 이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존재론적인 장벽을 깨고 인간이 직접 되셔서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직접 몸으로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하나님. 신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고통을 몸으로 다 겪으면서 그 실존적인 고통에 동참하신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종교 문화적인 틀을 깨고 인간 사이에서도 가장 버림받은 하나님을 알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그 비천한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요. 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철학자나 어떤 사상가에게도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나들목 가까운 교회가 여기 존재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들목 가까운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께 배우는 교회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찾는 이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배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는 이였던 우리가 이제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말하는 찾는 이 중심의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찾는 이들이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들의 종교 문화적인 틀 속에 종교 문화적인 그러한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 예수님처럼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대한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실존적인 고통 속에서 아픔과 고뇌가 있다면 그것을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을 벗고 정직하게만 하면 이건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아프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안 아파요? 그리스도인들이 아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 고통성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것 뿐이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변하는 게 뭐냐면 그 고통을 다루는 방식, 그 고통을 대하는 내적인 자세, 그 고통을 극복해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자기 고통을 직면할 줄 알고 자기 고통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면 다른 사람의 고통도 함께 아파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장벽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찾는 이들이 존재론적인 장벽을 뚫도록 우리가 조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최대한 찾는 이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해 올 때 정직하게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찾는 이들이 존재론적인 장벽을 뚫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아니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찾는 이들이 존재론적인 장벽을 뚫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는 조작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정직하게 대답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벽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 이 존재론적인 벽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설명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존재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조작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거 못해요. 불경한 표현이지만 성령님을 우리가 그 속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게요?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는 이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찾는 이인 겹겹이
장애물로 쌓여있는 찾는이였던 나, 겹겹이 장애물에 쌓여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뚫고 들어오셨어요. 존재론적인 장벽을, 실존적인 장벽을, 종교 문화적인 장벽을 예수님이 뚫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얘들아, 우리가 함께 같이 그것을 뚫고 나와 함께 찾는 이들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는 그거 못 뚫는 거 안다. 근데 나는 다 뚫었잖니. 네가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나와 함께 움직이자. 네가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가서 이 장벽들을 뚫고 그들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는 사람만이 움직여요. 전도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로 하는 것은요, 저 밑바닥에 거고요. 의무가 본질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찾는 이인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찾는 이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수고와 마음을 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는 이들을 바라보니 이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2월 8일이 다음 주입니다.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에 초청장이 많이 있어요. 초청장을 가지고 가셔서 따뜻하고 정중하게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못 넘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는 일을 찾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찾는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언제 믿는지, 누가 거절하는지 그거 실망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부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1분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하실 때